처음에 섬겼던 교회는, 부모님을 따라서 다녔던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였고 많이 뭐가 없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아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교회는 아내가 한 살 때 가정에서 시작한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2020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움이 다가오는 이 시절에서 우리 모두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각자의 가정에 교회를 세워야 하는 시기요. 사역자만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런 문화가 만들어지고 흐름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교회를 가정 안에 세우는 많은 도전자들과 또 함께 걷는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또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삶의 예배도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나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고백,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웃들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자라나게 해달라고, 참된 예배자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가정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가정 위에 연약하고 작지만 절대 무너지거나 흩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예배의 그 생명의 씨앗을 심습니다. 아버지,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많이 작은 자,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순전한 자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찾는 이 밤의 모든 이들과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갈망하며 방황하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빠 이거 두 개 있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똑같은데 두 개.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그네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주간 수고한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잠시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재정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을 함께 보내며 새롭게 발견하는 것들, 또 내 안의 어려움들 쌓여가기도 합니다. 주님, 그런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여러 가지 바라보느라 주님을 놓칠 때 많은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구원의 기쁨과 마음의 변하지 않음을 위하여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재정적 필요와 환경적 어려움과 나를 짓누르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억치 못하고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 다시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
수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그리고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그는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실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우리 같이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 가정에 나아갈 때 푯대가 되시고 목적지가 되시고 또 완성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이 예배하는 각 처소를 지켜주옵소서. 오랜 시간 수능을 준비하고 노력했던 수능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자신의 자격을 이루기 위하여서 수고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 안에 평안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만나주시고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올려드리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끈적끈적해 이제. 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그 손 아니야? 우리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시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 자리, 예배의 자리, 예배의 처소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조금씩 바꾸어 나아가는 밭을 기경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까이 머무를 동안에, 그리고 그것을 최우선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가까운 곳에 머물러 있고 또 주님은 우리의 삶에 가까이 오셔서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살펴볼 텐데요.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신명기 27장 5절에서 7절. 자, 읽어드릴게요. 또 거기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너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아멘.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죠. 그리고 그 본분을 가장 잘 완수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는 장면이에요. 27장 1절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설명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잊지 말고 꼭 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예배의 장소를 마련해야 하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아주 섬세하게 각 재료들을 지정해 주셨고요. 디자인을 알려주셨고요. 어떻게 설치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디테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좀 독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하는데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세요. 내가 명령하는 대로 그 돌들을 세우십시오. 그런데 그 돌을 사용할 때에 돌단을 쌓으셔야 되는데 다듬지 않은 돌로 쌓으세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봤어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죠. 하늘을 뚫고 하나님이 그 산에 임재하셨을 때 피조물인 그 산은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치 못하고 타오르는 거예요. 그 영광을 감당치 못하고 산이 타오르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도행전 7장 49절에 이렇게 설명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어떤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나님은 얼마나 큰 건물을 지으시면 그 안에 오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귀한 재료들을 사용하시면 그 땅에 오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알죠. 이 땅에 어떤 귀한 것들로 하나님께 예배당을 짓는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6장 19절에도 기록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가장 좋은 성전이 있는데 그게 우리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육체는 단순히 돈을 벌거나 나의 필요한 재화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나의만의 소유가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이고 가장 높은 영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전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몸에 대한 이해가 좀 달라지시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더욱더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대한 이해입니다.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시간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별합니다.
우리의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느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참된 예배당이 무엇이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이고 싶지만 모일 수 없는 이 환경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때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 고민하게 됐죠. 그리고 실제로 모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떠세요? 예배 드려보셨죠? 내가 살아가고 가장 편하게 지내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내가 가장 편하게 지내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 임재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것. 쉬우셨습니까?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삶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전체 삶인데 그동안 우리는 좀 자각하지 못했죠. 그런데 코로나19를 통해 이제는 우리가 매일 매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 이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구나. 물론 그 안에 연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내 삶에 하나님 사모함이 여전히 있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강조하고 또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예배의 처소가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멋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추어야 할 구별됨을 공간이 다 준비해두고 있었거든요. 예배당에 들어가는 순간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거룩한 찬양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멀끔한 옷을 입었고요. 그리고 예배당에 나의 자리가 있고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곳에서만큼은 나를 찌르고 고통스럽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시험거리들이 대체로 없어요. 그곳에서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약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삶의 자리가 예배하는 자리가 됐을 땐 좀 달라졌습니다. 내가 지내왔던 가장 편했던 시간들을 속에 예배가 머물게 되니까 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선다는 것이 가장 낫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예배하기 직전에 화나는 일이 하나 있었다 생각해 봅시다. 예배가 되겠습니까? 내가 머물고 또 하나님 예배하는데 나의 연약함이 온 가족 앞에 훤히 드러나는 일이 있었다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걸 어렵게 여기는 마음이 들지요. 코로나19를 통해 우리가 조금 더 심화 학습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있고 주님이 나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이구나.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한다, 늘 기도한다라고 했던 우리가 과연 정말 그 어느 순간이든지 쪼개어서 예배의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쪼개어 내어놓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질문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에 대한 답을 이제 우리는 준비해야겠죠. 삶의 어떤 자리를 쪼개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어놓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겪고 있는 재정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 겪게 되는 또 많은 무게들이 있죠. 그런 시간도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부탁드릴게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 내 삶의 이런 부분들, 조절되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이 부분 때문에 나의 가정의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지 않고 구별되지 않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면서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확인시켜 주옵소서. 나에게 구별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바르게 서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이번 주 주일 교회 예배당에 나아가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토요일을 구별하고 또 정돈하여서 주일을 준비하는 경건한 날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이 잣두리 시간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미리 준비하여 아버지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 안에 교회가 잉태될 수 있도록 이제 생명의 씨앗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어색하고 피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멘으로 함께 받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그 모든 뜻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우리의 가정에 모든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고, 아버지께 우리의 삶에 머물러 있고 떼어낼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예배를 망치는 여러 습관들, 가정 안에 없어져야 마땅할 여러 벽들, 이 자리 기도하며 아버지 앞에 토해놓습니다. 아버지, 그러한 벽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이 처소를 거룩한 처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바르시고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자녀들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으사 아름다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 능력이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나의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주지 않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 가정 처소에서 이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껏 소리치고 마음껏 주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할 수 있기를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은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잠잠히 아뢰옵니다. 하지만 주님, 내 말에 귀 기울이시는 줄 믿사오니 응답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의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 특별히 재정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과 조직의 어려움 속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코로나 블루의 그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강건함뿐만 아니라 신적인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하고 내가 우리 가정을 굳세히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연약한 다른 가정도 돌보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믿음의 잔이 넘치고 흘러넘쳐서 이웃의 잔을 채워주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각 가정에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곧 수능 시험입니다. 수능을 보아야 할 텐데 코로나19가 극성입니다. 주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수능 시험이 제 시간에 잘 치러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하나, 1년 동안 시험을 준비했던 공무원, 그 모든 과정 속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꿈을 그곳에 다 걸고 인생을 걸고 있는 분들이죠.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소서라고 우리 시간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6년 동안 12년 동안의 모든 공부들 성심성의껏
전심전력을 다하여서 준비한 그 수능 시험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지켜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와 명철을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의 지식이 영적인 부요함이 더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운 날 동안에 꿈을 포기하고 접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일어서며 예배하며 또 공부하며 나의 모든 지성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지성인들과 아름다운 학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생들 중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님과 트러블이 생겨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다 아시오니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 얼굴이 떠오르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정 안에 평안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꿈을 정하고 꿈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그 모든 청년들과 그 모든 학생들의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대학교 모든 과정을 마치고 또 고등학교의 과정을 마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젊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아시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임용이 끝난 후에 시험이 끝난 후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정에 생기를 꾸려나가는 구생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세울 그 다음 세대의 아름다운 가정이 기도와 예배로 세워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로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여러 어려움들 불편함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그것 안에서 우리가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함으로 감사함으로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에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모든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교회가 질병을 전파하는 곳인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취급되지는 않습니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 거룩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전이, 예배당이, 우리의 모임이, 공교회가 낮은 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이때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겸손히 또 회개하는 시간, 마음을 낮추는 시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이 끝난 후에는 점검같이 주님을 예배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를 지나고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의 이 시간을 견디고 또 견디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신적인 사랑과 수고로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한 교회 한 교회 주님의 나라이며 한 교회 한 교회 주님의 그 몸된 교회입니다. 아버지, 그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셔서 세우신 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사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자들을, 협력자들을 그에게 붙여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간을 기도와 섬김으로 극복해나가는 목회자들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고 교회가 문 닫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중역들로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헌신적인 수고와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애쓰는 그 분투함 가운데 주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교회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성도들이 바라보고 인정하며 힘써 교회를 지키고 보존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코로나를 인해 교회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겸손은 언제나 아름다운 것이며 교회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코로나19를 사용하셔서 모든 교회에게 겸손을 열매 맺게 하시려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잘 견디고 감사함으로 받아서 겸손과 인내의 열매를 충실히 맺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교역자 한 교역자 자라가는 모든 여정들과 영혼을 섬기는 그 모든 과정들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리사 해야 할 것과 할 말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 섬김을 행할 때에 진심의 마음이 그 안에 담기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감화시켜 주시고 사용하사 성도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마음이 그 안에 느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싸매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는 그 이후의 시간을 위해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끝난 후에 이 시간에 얻은 교훈들을 잊지 않고 교회가 잘 새겨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겸손과 인내의 열매를 온전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주님이 다 보존하시고 인도해 줄 줄을 믿습니다. 아하방의 악한 때에 비를 그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과부를 먹이셨던 것처럼 코로나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곤고한 의인들을 돌보시고 세우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주님만 의지하고 있사오니 주여 긍휼을 내려 주시옵소서. 과부의 항아리를 비지 않게 지키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접시와 그릇들을 가득 기름으로 채웠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내 안에서만 머물러서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으로 흘러서 나와 나의 이웃을 모두 부욕해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만족감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께 우리의 주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그 손길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합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주신 기도 제목들이 있으실 거예요. 기도하라 하신 그 제목들 마음에 떠올리며 내 옆에 앉아 귀 기울이신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반드시 듣고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에 곤고함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별의 영 성령님이여, 우리 가정의 예배의 자리를 구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앙의 교육은 교회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삶에서,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할 신앙의 교육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로 인해 상처받은 것이 있다면 주여, 제가 이 시간 회개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겸손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도 부끄럽지 않을 그런 예배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 세대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더 굳센 영성으로, 예배자의 영성으로 각 삶의 처소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듬지 않은 돌같이 우리의 삶을 그대로 올려드리는 길 위의 교회의 금요 기도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모임이 은혜 가운데 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이 부족한 종이 이 만남의 자리를 늘 지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가 평생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기뻐하고 또 늘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이 교회에 나아가는 여정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상자에 사랑하는 자녀를 띄워 올려보냈던 모세의 부모님과 같이 길 위의 교회가 주님의 이 시대 위에 띄어 올려집니다. 이제 흘러가는 모든 과정 주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에게 감사하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길 위의 교회 다듬지 않은 돌과 같은 금요기도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